할렐루야. 부활 이랬어. 부활. 네. 네. 부활. 네. 원고를 봐야 합니다. 네. 사건 현장은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말았죠. 이 빈 무덤을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 둘째는 그는 부활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믿기 쉬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신자보다 비신자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인정한다 해도 그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부활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두루 퍼진 소식이에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조차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냥 목숨만 위협해도 될 텐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그들의 예수님을 누군가 정말 훔쳐가고 만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활을 자꾸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말해야 되냐면 죽음을 말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근데 이 또 죽음을 말하려고 하면 고난을 말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만 조금 한번 말하면 되지 나머지 1년 내내 그 부담스러운 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담돼요. 그냥 축복을 말하고 그냥 형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게 서로 부담 없고 좋아요. 윈윈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며칠 전에 예성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예성이가 어느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갖고 글쎄 뭐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덧붙여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오늘날 축복만을 선포하는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이단일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성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들 돈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뭐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돈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다 돈 때문이에요. 바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과 신앙을 바꾼 거죠. 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대부분 돈을 위한 신앙 혹은 현세를 위한 신앙이지 내세를 위한 신앙, 부활을 위한 신앙은 잘 아닙니다. 뭐 있겠지. 그냥 이 정도예요.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은 현세를 위해, 돈을 위해 부활을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비유긴 하지만 나와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마태복음.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천국잔치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부활? 내세? 천국? 잔치를 벌여놓으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직 현실이에요. 현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쁜 사람 붙잡고 뭔 잔치예요. 결혼식장을 가도 밥만 먹고 오거나 부주만 하고 오거나 그것도 바쁜 판에 무슨 바쁜 사람 붙잡고 자꾸 잔치 오라 그래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산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니면 안 하면 놔두지, 안 오면 그냥 놔두지. 뭘 다른 사람 초청하면 되지.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돈을 위한 삶, 현세만을 위한 삶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잔치는 끝난 거죠. 현세에 집중할수록 우리 삶은 잔치가 될 확률보다는 이 전쟁이 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게 전쟁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세의 행복에 그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근데 돈 벌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잖아요. 그걸 벌었다 해도 지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가졌다고 잔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전쟁입니다. 소망을 이 땅에 뒀기 때문에.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삶이 전쟁이 돼요. 돈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건강도 노력만으로 지킬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4년 전쯤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을 뭘로 묘사하는지 아세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예요. 거기 대사 중에 하나, 그 먼지 때문에 이제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이제 옥수수만 남고, 그래서 이제 그 우주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게 그 얘기인데, 거기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우리는 TV도 많고 냉장고도 많은데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이게 야구 경기하는 중에 먼지가 저렇게 몰려오니까 다 끝내고 다 집에 가요. 그냥 또 오네 이러면서 마스크 다 고글 다 쓰고 집에 가요. 그렇게 발전해도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저 멀리 곧 내세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부활에 두지 않으면 잔치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세먼지 하나에도 우린 불안해하고 불행해져요. 부자가 될 확률도 거의 없고 환경은 안 좋아져만 가고, 혹 모든 걸 갖췄다고 해도
늙는 것과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세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요,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야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원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시켜야지, 현실을 위해서 영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종 선교를 나갔다가 29살의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쓴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22살, 짐 엘리엇이 22살 일기장에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함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함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이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두고 29에 죽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저의 생명을 취하소서. 단순히 이 생을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꿈꿨던 겁니다. 유한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불안하게 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살았던 거죠. 이 부활이 소망이 되니까 이 죽음이 소망이 되고,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그 죽음을 만드는 고난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뭐 일부러 미세먼지 들이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대한 조심해야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건지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 아니 뭐 죽음이 두렵진 않지만 살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요. 나도 내 자식도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그 미세먼지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현세를 위해 내세를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건 우리의 두려움이고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이 땅에 둔 우리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돈보다 위험한 건 우리의 욕심이고요. 그 욕심의 원인은 이 땅에 둔 우리의 소망 때문이에요. 현실에 대한 여러 염려는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최대한 우리의 소망을 내세에 두고, 천국에 두고, 부활에 둘 때 현실에 대한 염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게 이 땅에 소망을 둘 때 찾아와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를 즐겨야죠. 욜로 그렇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나타납니다. 또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실에 대한 여러 염려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뭐 미세먼지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다 생활의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조심하라고 하셔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재앙처럼 막 다가와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 신랑처럼 오셔야 될 예수님이 도둑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지 못할 자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지 못할 자가 누군가? 그냥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만을 즐기고 현실 문제만을 고민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부활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따논당상이라고요? 뭐 당연히 부활하는 거 아니냐고요? 평상시에는 뭐 부활이나 천국이나 뭐 내세를 생각지도 않다가 누가 뭐 어떤 물어나 보면 그때 생각나서 뭐 대답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아마 부활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요, 이 부활의 조건을 좀 까다롭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35,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을 피하고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려면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바울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도요, 뭐 따논당상 이런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할 거야. 그는 늘 부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얼마를 모으고 말 거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말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을 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뻐질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를 거야. 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혹은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제껴둔 그 부활. 바울은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았다. 그의 관심은 이 부활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절이나 돼야 듣는 부활인데 그는 늘 네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응? 부활. 네 올해의 목표가 뭐야? 응? 부활. 너 무엇을 위해 사는 거니? 응? 부활. 너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응? 부활. 여러분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한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음이 필요해. 또 죽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하니까 고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후에 비로소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붙어 다녀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붙어 다녀요.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10절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부활과 뭐가 한 세트인지 보세요. 죽음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요,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뭐 이런 건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최대한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꿈꾸는 자는 고난과 죽음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죽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뭐지 이 믿음? 죽는 게 좋은 이 사람을 누가 이겨요? 죽는 게 좋은 이 사람이 무슨 생활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고난에 따른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구차하게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구차함이 더 구차해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죽느냐에 따라 다른 부활과 다른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현실의 소망을 두고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인생에 좋은 걸 약속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빈민가라도 있으면 들어가 살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현세를 위해서 내세를 자꾸 희생시키다 보면 뭐 때문에 자꾸 핑계대다 보면 점점 그 내세의 소망은 줄어들고 현세의 소망만 커져가겠죠. 그러다 언제 어떤 사연으로든지 결국 신앙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는 버림받은 겁니다. 또 뭐 어떤 사연으로 몸만 겨우 다닌다 해도 죽은 신앙은 사실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충성했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아무리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해도 결국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아니 그래도 예수 믿고 복 받아갖고 이 땅에서 그나마 잘 살았다 그러면 뭐 영생이 혹시 없어도 그 의미 있는 일 아니야? 바울은 아니래. 절대 우리의 소망이 여기서 끝날 수 없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너무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난 먹고 마시자 그러겠다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난 개고생한 거다. 야, 이 짧은 생이 정말 다라면 난 맨날 처먹고 마실 거야. 나 그냥 먹방 할 거야. 먹방.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모든 고생은 오직 부활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난 그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며 그분이 시킨 것을 이룰 것이다. 그분이 시킨 것이 뭔데? 뭐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천국에 빈민가는 없습니다. 어설픈 신앙은 설 곳이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이를 위해 고난받고 헌신하고 죽어서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